우리 삼부 성가대가 이렇게 귀하게 또 버추얼로 우리 만 가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삼부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우리 전체 신방이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하지만 여러분 순장님을 통해서 또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별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별로도 우리 또 줌으로 전화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벨뷰 우리 타들러 프리스쿨 킹더 그 밑으로 우리 자녀들 학부모들이 오늘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과 줌으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후 4시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썬나잇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은 2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모임을 가지는데 늦지 않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이번에 띠임을 가지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들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412 prayer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시혹스, 우리 미식축구 풋볼 응원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되는데, 그래서 412,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프레이어, 이렇게 해서 412 프레이어 중보기도가 우리 계속 이 시애틀 벨뷰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갔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또 도전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 내일 저녁부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벨뷰 바텔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부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은 우리 홈페이지나 또 형제 앱이나 우리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해석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행복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촌에서 남자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해변가에 모여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안개가 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선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집에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또 불난 집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이 생겼고 너무나도 마음에 황당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남편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도무지 안개 때문에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는 중에 우리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등대로 삼아서 잘 들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남편의 소리를 듣고 불이 나서 불편하고 불이 나서 어렵고 많은 고난의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고난의 환경보다 시간보다 더 큰, 더 소중한 남편과 동네 남자들의 목숨을 다 우리 집에 불난 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 주어질 때 감사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는 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장미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해석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물려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거절당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거절당하심으로 여러분, 거절당한 것은 감사가 아니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절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것만 해석되는 인생이 아니라 해석하기 곤란한 것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조차도 하나님께 만 가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103편도 기록했지만 시편 13편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 인생은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만 해석되고 정말 감사로 해석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3편 5절, 6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으로 시편 13편은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31편도 보면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시편 13편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13편 1, 2절하고는 달리 다윗이 인생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 13편 1절 2절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 더 보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바라볼 때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해석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121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은 해석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편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1편 19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는 문제를 치워주시지만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돌파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ABCD가 있듯이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이 있듯이 히브리어로 알파벳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맞춰서, 운율에 맞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아낸 시가 103편입니다. 그래서 22절이에요. 근데 22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다윗 개인이 하나님께 만 가지 이유로 그 중에 베스트 5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외치면서 개인의 감사로 나가고 개인의 찬양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6절 이후에 보면 공동체를 향한 감사로 나갑니다.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다윗의 공동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마지막 20절 이후에 보면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온 피조물들이여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들이여, 피조물들이여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주적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요, 1편부터 99편까지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항상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근데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피조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가고요. 103편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100편부터 약간 시편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던 것을 이제 피조물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내 영혼, 사람에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초점을 또 같이 옮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신부가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보통 청중들은 신부의 등만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다가도 다시 청중들에 대한 관심을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는 모습을 또 바라보는 시편의 구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0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송축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송축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마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103편에서 하나님을 정말 완전한 숫자 7번이 송축하라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완벽하게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개의 영적인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3편 시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절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어떻게, 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안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거는 안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려도 되는 상처는 너무 오래오래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암 수술을 3번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은혜를, 이 치료의 과정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그때 수술할 때 병원에서 채워준 그 띠도 모아놓고요,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때 상황을 일기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저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사람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THANK, 땡스기빙 할 때 땡이라고 하는 THANK는 THINK, 띵,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를 제가 송 목사 보고 정해라고 한다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죄에서 인도해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10,000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넘버 1부터 넘버 5 감사의 제목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한 전사입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군이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그때부터 장군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셔서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보통 음악이 아니라 사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날 정도의 파워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자녀도 있었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제가 생각하면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전사의 용맹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베스트 5 복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한두 개쯤은 포함될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다윗의 10,000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는 1번부터 넘버 1 감사 제목부터 5번째까지를 살펴보면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땡스기빙의 유래를 보면 정말 어려운 청교도들이 정말 농사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어서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눈 그 히스토리가 있지만, 곡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추수되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파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감사가 다윗의 첫 번째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와 다윗의 첫 번째 감사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한번 오버랩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10,000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왕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를 누려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나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내 영혼을 지옥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는 육신적인 병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혼 육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병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병을,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게 되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병은
영적인 병도, 죄병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균형 있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모든 병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고백은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파멸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것 같지만 거저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진, 엄청난 가격이 치루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 1만 달란트 정도 탕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파멸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파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시애틀의 겨울 우울한 날씨처럼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함으로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이 지역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선포하며 송축할 수 있는 21세기 벨뷰와 시애틀의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결정적으로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수 없을 때 제가 예상해 보면 장인 되는 사울에게 쫓겨당길 때, 미친 척 해야 됐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감사보다는 질문할 수 있는 상황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황당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죽어버리고 신복이 또 아들이 쿠데타 일으킬 때 그쪽으로 붙어서 배반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이 우주를, 이 천하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기를 향해서 날라드는 돌멩이만 쳐다보면 무서웠겠죠. 자기에게 날라드는 돌멩이만 보이면 무서웠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외침을 외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돌멩이 든 사람들에게 섬뜩한 도전의 말을 외치고 있는 영안이 열린 스데반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환경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외치고 있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송축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또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작아도 내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만 볼 수만 있다면, 그 은혜만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감사를 멈추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상의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1절이 송축하라로 시작하는데 22절도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의 모습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감사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동체 감사로 고백되는 다윗의 더욱더 확장된 감사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순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애틀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3절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자손에게 이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 가지 은혜로 송축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1절, 13절, 1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시는, 저도 시를 써봤지만 시는 단어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소설처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줄이는 중에 반복하는 거, 줄이는 중에서도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12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28편도 6절밖에 안 되는데 1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쭉 5가지 복을 나열한 다음에 또 4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런 5가지 복이 있다. 복을 받는 그릇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128편은 외치는 것처럼 시편 103편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만 가지 은혜로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더 먼저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가 넘치는,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벨뷰 캠퍼스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만유를 다스리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